않더라면 내가 그에게 벌을 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버릇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쥐를 눌렀어요. 쥐가 없어요. 쥐.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번 여름에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본 재난 영화 터널입니다. 하정우가 주연했던 터널인데요. 그 무너진 터널 속에서 생존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터널 안에서 그 물 500ml 두 통이 있는데 거기에 그물 거가면서 그런 들 마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오줌까지 마시죠. 여러분 극심하게 타는 듯한 갈증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에서 2박 3일 동안 물 한 통을 주고 산악 충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목이 타갖고 논두렁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퍼마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갈증이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이 아니라 정신적인 갈증이라면 이건 더 심각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물을 중심으로 갈증을 느끼는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 남자입니다. 외로운 여인입니다. 이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외로운 여인입니다. 가장 먼저 이 여인이 외로운 이유는 그녀의 출신이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돼지라고 불리는 이방인들과 한 통속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600년 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는 반란을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모든 제국에 있는 민족들을 섞어버려 갖고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가 섞여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라고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감사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나 가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치욕스러운 주홍 글씨입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여인이 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십시오.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은 다른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 중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터부시됐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주 엄격한 랍비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부인이나 딸에게조차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다른 여자와 말을 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감사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남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외로운 이유는 사실 여기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만, 남자들만 자기를 상대해주지 않은 게 아니라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가장 비참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인네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대입니다. 시간대. 언제 왔냐 이거예요. 언제. 자,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언제 우물가로 왔죠? 6시입니다. 6시라는 것은 우리로 6시가 아니라 그네들의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말하면 낮 12시 정오입니다. 정오. 뜨거운 대낮. 여러분 보통 수십 년 전에 우리 아낙네들이,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았을 때 개울가에서 빨래하고 아궁이에 불 떼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저 보고 자랐는데, 여러분 보통 아낙네들이 언제 그 빨래하고 언제 물을 들어가나요? 시간대가. 네, 아침 이런 때나 아니면 저녁에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입니다. 그런 아침이나 해가 넘어간 선선한 저녁 때에 글쎄 영자 엄마가 서울로 도망갔대 뭐 이런저런 그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서로 그냥 얘기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하하호호 그러면서 그냥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낙네들을 동네 소식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때 뭐 텔레비가 어디 있고 뭐 라디오가 어디 있겠어요.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만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같은 여인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죽을 것만큼 싫었을 겁니다. 힘든 겁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아니, 다른 여인네들과 마주치는 것을 일부러 피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여인이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남자 저 남자를 넘나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막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라는 게 맞다.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얘기 뭐예요? 이미 6번째 남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6번째 남자는 오다가가 만나서 적당히 동거하는 남자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이 여인은 굉장히 똑똑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똑똑하지 않고서 어떻게 6 남자를 걸릴 수 있습니까? 그죠? 또 어쩌면
어쩌면 이 여인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 어떤 여섯 남자들이 쫓아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미인이든 미인이 아니든 똑똑한 여자든 똑똑하지 않든 그 여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여자의 마음속 깊이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텅 빈 가슴이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을 해결해보고자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전전긍긍했을지 모릅니다. 이 여자는 육체적 쾌락으로 성적인 쾌락으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 쾌락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 쾌락은 절대로 마음에 있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여인이었을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이 여인은 열정이 넘쳐갖고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너무나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남자에게 배반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소박을 당했다든지 이 여인은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제 어떤 청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청년은 똑똑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인류대학을 다닙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외로워요.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지만 홀로 있다라는 것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외로워요. 그런데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더라도 홀로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너무나 힘들고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2시간 동안 말을 들어줬습니다. 요즘 사마리아 여인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냥 붙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저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가 다르다고 차별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을 못 나왔다고 차별하고, 어떤 사람은 국적이 다르다고. 요새 그 베트남 여자가 어떤 남자 만났는데 애 낳는데 그냥 소방막 쫓겨나고, 그러다가 절대 남자 만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또 있는데 공장에서 나이 많은 남자만 잘해줘갖고 또 그냥 만나고 애랑 그러다가 또 그냥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또 같은 지역 출신이 아니라고 이런저런 출신 성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느낍니까?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외로움의 문제, 공허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사우나에서 저 사우나로, 이 드라마에서 저 드라마로, 이 음식점에서 저 음식점으로, 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차에서 저 차로 계속해서 갈아타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목마름과 갈증은 더 극심해집니다.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바꿔보지만 공허의 문제, 텅 빈 가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세컨드가 없으면 6급 장애입니다. 6급 장애. 세트가 없습니다.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이 외로운 여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걸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됩니다.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여러분 had to는 뭐죠? must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100%의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의도.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거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런데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삥 돌아가고 해안길로 간다든지 또 삥 돌아가고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루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와 만나 주시기까지 이런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혈통의 장애를 뛰어넘어요. 혈통에. 왜? 이게 사마리아가 통과 안 해요.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 때문에.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의 장애물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혈통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성의 장애물도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로 불렸기 때문에 이거 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창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적 거리를 뛰어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장애를 또 뛰어넘어야 되냐면 거리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님 유대에 계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은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약 40km입니다. 1시간에 4km를 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오. 약 12시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났다면 언제 출발했겠어요? 이른 새벽에 출발한 거예요. 아주 이른 새벽. 터벅터벅 산을 넘고 또 사막을 지나고 떼약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양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는 피곤이라는 육체적 한계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했어요. 그대로 그냥 털퍼덕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 때 그냥 푹 쓰러진 때 있지 않습니까? 소파에 그냥 확 누워버린다든지. 김태현 성도님 그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죠. 너무 피곤하면 그렇죠 사람이. 예수님이 그러셨다.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는 낮 기온이 40도, 50도가 육박합니다. 금방 지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우물가로 오셨을까요? 바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고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굴리는 사마리아의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던 겁니다. Had to go!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길 가겠다는 거 뭐예요? 이 여인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육체적으로 지친 건요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이 지침은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로도 해결될 수 없고 남자로도 해결될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텅 빈 마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을 보시고 대화를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초유의 관심사는 물입니다. 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나에게 물 좀 달라. 처음에는 이 여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당신은. 그 당신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당신은. 속으로 뭐야 이거 나한테 작업 거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경멸적인 어투입니다.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앙금이 짙게 되어 있는 말투입니다. 당신! 그러나 나에게 물 좀 달라. 이 부탁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인격적으로 대우하겠다. 어떤 사람도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하고 또 그 부탁을 들어주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나는 너를 한 인간, 한 인격체로 대하고 싶다. 나는 너를 통해 필요를 채움받고 싶다.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물을 주셔서 그 여인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달라. 이것은 예수님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요청이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물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대화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점차 이 여인의 관심을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 하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그 9절에 물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10절에 생수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야, 물에서 생수로 관심이 옮겨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생수를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나 좋아하는 선물과 생수라는 단어로 조금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생수는 단순히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차원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과의 대화가 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소나이까. 거기다 주여라고 동그라쳤죠. 아까는 당신이 뭔데 나랑 그냥 대화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주여. 달라져. 마음이 달라져. 조금 누그러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더 높은 단계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씀은 여인에 대한 진단이자 동시에 온 인류에 대한 진단입니다. 모든 인생들에 대한 진단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당신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남자 저 남자를 거느려 보지만 그 어떤 곳으로도 당신의 목마름을, 당신의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 계속 목마를 거야. 계속 목마를 거야. 당신의 정신적인 갈증, 외로움의 문제, 공허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나름대로 고상하고 선한 삶을 추구합니다. 지식을 추구하고 이 종교 저 종교를 탐닉해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르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많은 사람들 문제가 뭡니까? 생수에 그르는 데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도 자기를 낳아주고 보살펴준 부모를 미워하고 버리고 때리고 이런 건 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 모른다.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다. 이것은 심각한 죄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생수의 근원에서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또 다른 생수를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웅덩이를 팝니까? 쾌락의 웅덩이를 팝니다. 돈의 웅덩이를 팝니다. 권력의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 어떤 곳으로도 그 생수를 목을 축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돈이 만약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면 왜 정몽원 회장이 그 집무실에서 바깥으로 뛰어내렸겠습니까? 왜 이건희 회장의 셋째 딸이 자살했겠어요? 돈이 해결해 주셨어요. 돈이 해결해 주셨어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거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거기다가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물, 생수, 샘물, 그걸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 텅 빈 가슴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겠다. 이제 대화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구합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확실히 여자는 똑똑합니다. 그렇죠? 늘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주님 그런 물이라면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여기 오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줘야 되는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관계로 달라졌어요. 전환점.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던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래, 물 주마, 물 여기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온몸에 전율이 확 그냥 상기되고 머리가 쭉 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가장 치부가 뭐예요? 성적 쾌락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셨을 때 순간 주마등처럼 6 남자가 쫙 머릿속에 지나갔을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여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신 겁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 여인이 살아온 하나님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것은 죄의 연속이었고 그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인은 정직했어요. 왜? 이분한테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겠구나 라고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놀라운 말씀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예수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본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할 일 없어갖고 그 여인의 수치심을 드러내갖고 창피하게 만들고 그러려고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 앞에 자신이 주인임을, 죄의식을 가지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놀라운 것 같지만, 그 인생이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 인생이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쾌락이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이 기껏해야 성적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왔다 갔다 하며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숨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숨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담, 네가 어디 있냐? 아담, 네가 어디 있냐?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잖아. 왜 나를 피해서 숨어있냐? 라는 것처럼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질문 앞에 반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인이었다라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라. 선지자에 대한 똥만 남지 없어요. 처음엔 당신, 그 다음에 주여, 이제는 선지자라고. 이 여인의 심경의 변화가 이 호칭에 묻어져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메시아의 발견. 이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그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가 찾던 메시아다. 그리스도. 자신의 실제를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부터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2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 주요, 선지자, 메시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물에서 시작했다가 생수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 점점 대화가 깊어지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깊이 드러나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는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두 가지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하나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물동이는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매일 반복되는 외로움의 대상입니다. 늘 물을 떠야 돼요. 그 정신적인 갈등, 정신적인 외로움, 텅 빈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계속해서 그냥 구걸해야 돼요.
그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추구해온 옛삶을 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과 같이 더러운 인간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며 간증한 거예요. 그 결과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마시고 사십니까? 돈이라는 물을 마시고 삽니까? 쾌락이라는 물을 마시고 삽니까? 스펙이라는 물을 마시고 살고 있습니까? 뭔가 몰두할 수 있는 일, 또 취미생활, 선한 일이라는 물을 마시고 삽니까?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하면서 마치 그것들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랑새처럼 이것저것 추구해보지만 피로감만 더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40대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가졌다. 박사이고, 우선 브라운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받았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 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또 대통령 법률 고문관, 닉슨 대통령의 법률 고문관이었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재물 등 모든 걸 다 가졌다. 그래서 나는 기고만장했다.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유명한 사람 찰스 콜슨, 척 콜슨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법률 고문관으로 청빙했습니다. 그런데 저 유명한 도청 장치 때문에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라죠.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척 콜슨도 같이 연루됐기 때문에 재판을 받았어요. 어제의 영광이 오늘의 치욕스러운 순간으로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친구였던 필립스를 찾아갔습니다. 그 필립스 사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필립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너에게 다 유익할 수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것이 뭐가 유익해? 내가 책을 하나 줄 테니 이 책을 하나 읽어봐. 그가 빌려준 책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영문학자인 C.S. 루이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쓴 그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였습니다. 이 루이스는 원래 불가지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무신론자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유신론자이고, 있는데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에요. 척 콜슨은 이 책을 가지고 부인과 함께 시골 어느 구석에 있는 조그만 모텔로 갔습니다. 그 모텔에서 며칠 동안 부인과 대화하면서 또 걸으면서 생각하면서 인생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었는데도 삶의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립스 사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필립스 사장은 인간의 한계와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처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을지 모릅니다. 콜슨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거듭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비록 다 이해는 안 되었지만 밤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그리고 갓길에 차를 대고 막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간단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순간 이 콜스를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필립스 사장이 그의 간증을 듣고 워싱턴의 그리스도인 국회의원 모임에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 해럴드 휴즈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앞장서서 다룬 사람이었습니다. 휴즈가 콜슨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당신 어떻게 여기 왔어? 필립스 사장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는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휴즈는 척 콜슨에게 다가갔습니다. 콜슨이 손을 내밀었을 때 휴즈는 와락 껴안으면서 콜슨 형제여 축하합니다. 이후에 콜슨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거듭났는데 왜 감옥에 왔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갈등하면서 온갖 죄수들과 뒹구르며 지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흑인이 많았습니다. 한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정적이었던 휴즈 상원이었습니다. 척! 외롭고 힘들지. 척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척 형제, 너무 괴로우면 내가 당신 대신에 감옥에 들어갈 테니 당신을 따라올게. 그 말에 척은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저의 정적이 자기 대신 감옥에 들어간다라고 전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의 마음이 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가 나오자마자 죄수 선교회를 만들어서 The Prison Fellowship, 죄수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들이 형집행을 받고 나와갖고 일을 찾을 때 그걸 도와주고 그러다가 2012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